여러분, 세워주기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을 선정해 놓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지만은 이걸 하다 보면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나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칭찬거리가 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한 말을 잊어버렸지만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칭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서로 마주 바라보고 이분의 장점은 뭐지? 먼저 아빠부터. 우리 가족의 아빠의 장점은 뭘까? 장점을 말하고 칭찬하고 한 단계 높아지면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빠를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소서. 차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보면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끝나도 되지만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언제나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주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죠, 꼭.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이게 영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럴 때는 내가?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선교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가끔 만나면 이런 일들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나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한마디씩 하면 해야 할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그 자리가 큰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느낍니다. 참 사람이란 이렇게 위로와 칭찬이 늘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찾아보면 칭찬하고 세워줄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신령함이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 사실보다 더 신비롭고 멋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거룩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장 신령한 것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헛개비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세상이지만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있게 한 더 높은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몰입하게 되고 이 세상 가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에 그 우상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신비한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령에 끌려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각도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걸어갈 힘이 예수 믿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신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알려면 먼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에서 은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 이 은혜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절실한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가져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동시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었다. 이 개념 굉장히 영광스러운 개념이고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동시에 두 가지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지체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돼요. 동시에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이거다 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걸까요? 사업의 형통함일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속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나라는 내가 살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지체의 영광입니다. 특권이고 동시에 지체의 사명이 생겨나죠. 그럼 내가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난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기초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불러요.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주 쓰는 말. 근데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카리스에서 나온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써보셨죠? 아,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럴 때 이 카리스마라는 말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상당한 권위가 있고 감히 뭐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이런 걸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는데 카리스마란 말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언제 진정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 선물을 가장 잘 활용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카리스마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사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은사의 성격은 뭘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성격이 나와요. 첫째가 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세어보면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렇게 말하는데 은사는 9가지란 뜻이 아니에요. 은사는 무수한 거예요. 여기서 9가지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초월적 은사들을 열거한 거예요. 많이 나온 은사들을 열거한 것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은사의 숫자만 해도 30가지가 넘습니다.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하면은 그 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것을 말로 풀어 전달하는 능력.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초월적인 지식을 받음으로써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내가 꾼 꿈을 잊어버렸다. 뭔지 알아맞혀라 이럴 때 다니엘이 알아맞습니다. 왕께서 이런 꿈을 꾸셨죠?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 지식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적국 아람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보호됐어요. 이런 게 다 지식의 은사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그 순간에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식의 은사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네. 안 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초자연적인 지식이 임하여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한 사람에게 혹은 지도자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줘서 그 큰 믿음으로 난관을 개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물이 찰랑거리는데 온 백성이 다 들어가면 민족이 멸망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의 은사를 지도자에게 주는,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갖고 전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순종함으로써 전체가 다 그 거룩한 역사,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게 해내는 그런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는 아실 것이고 10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악의 세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확인하게 하는 능력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악령으로부터 시작된 건지를 분석함으로써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다 아시죠? 방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 한계가 있어요. 내 믿음의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말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를 뭔가 깊이 하고 싶은데 내 기도가 이게 형성이 안 돼.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내 영혼에 부어져서 내 영이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수준의 깊은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들입니다. 그걸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지체 하나하나가 무기력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유익을 주고 전체 몸을 강력하게 세우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우리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은사예요.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거. 근데 그 가르침도 세분화돼요. 나이 든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린 아기들을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대중을 상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면 소그룹 인도에 탁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은사도 세분화될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 잘 섬기는 은사도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할 때 뭐가 오게 되냐면 자유와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유가 오냐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받은 은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쪽이 아니네, 부담 갖지 말고 이건 하지 말자 할 때 오는 자유. 동시에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눈이 반짝 빛나는 그 기쁨.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자를 지체로 삼으시고 은사를 주어 감당하게 하시지만 억지로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도우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은사의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의 그 성격이 나오는데 7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은사의 유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왜 주냐면은 유익하라고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유익하라고 주는 걸까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교회를, 주님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그러므로서 자기도 유익하게 되겠죠. 유익을 위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기만을 위해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셨는데 이 음악적인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 은사 잘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달라요. 또 다른데 무시할 수 없어요. 나도 소중해요.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영어로 말하면 I'm okay. You are okay.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중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위하여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 동시에 이 다양성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 바로 은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자기 가치를 확인할 뿐 아니라 내게 없는 은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은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 이런 은사 있냐? 없다 그러면은 잽이 안 되노만 초짜야. 그리고 은사 가진 사람끼리 모여들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또 주눅들고 슬프고 울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유익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교만하고 분쟁하고 슬프게 하는 잘못된 은사 사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거다.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은사의 주권성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다 수학여행을 갔어요. 다 수학여행 경비를 냈는데 이 경비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을 관리할 은사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숫자에 밝고 마음이 정직하고 총명하고 꼼꼼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100명 다 그 은사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필요한 만큼 비율을 맞추어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 활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강력해지고 활성화되고 새 힘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 교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충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밥그릇으로 만들지 국그릇으로 만들지 간장종지 만들지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은사가 더 세냐 크냐 중요하냐 귀하냐 아니요. 은사는 다 귀중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은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자세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4절에는 은사, 5절에는 직분, 6절에는 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개발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이 아이가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엔 모르죠. 근데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사인이 온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갈망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갈망. 다른 말로는 감동. 하고 싶은 감동과 충동.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좋아해요, 아이가 이거를. 그럼 그쪽으로 은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딱 제거해버리면 은사가 죽어버려요. 그 갈망과 좋아함을 보면서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 칭찬과 기다림이 은사를 개발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게 은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아하던 게 은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만 원하지 드러난 은사를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역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은사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이제 궤도에 오르면 언제든지 충분한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권위가 생기면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함이 은사로, 은사가 사역으로, 사역이 직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몰라, 처음에는. 근데 징조가 있죠. 뭐예요? 그걸 좋아해.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격려하고 기다려줘요.
그럼 거기서 자꾸 노력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 그걸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섬기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에 더 힘쓰다 보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하면서 신용이 생기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 전문가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지만 사장시키고 있는 장롱 면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다 새롭게 이제 꺼내어져서 주님 앞에 그것이 불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그랬어요.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작업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기는 작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박물관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거예요. 감상만 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되면 되는 거고 다윗은 다윗이 되면 되는 거지. 다윗이 딴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는 네가 되라 그랬어요. 그 황명환은 황명환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중요한 명제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데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인 거죠. 연합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분리된 나만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을 찾아서 감당할 때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네가 되고 그러면서 무지개처럼 각자의 빛깔이 전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지갯빛같이 찬란히 빛나지 않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은 색깔이 희미한 식물인간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에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은사군끼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주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게 직임으로 나가는 말세의 교회는 그렇게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3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불일듯 우리 속에서 은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우리들은 있는 은사를 세워가고 격려하기보다는 없는 거 지적하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주눅들고 그래서 슬픈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리고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확실히 믿으세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찾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역해야 됩니다. 이 은사론에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충분히 발휘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축제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은 죽을 때 뭐로 끝난다? 축제로 끝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뵐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은사가 뭐였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알긴 알았는데 사장시켰다. 악하고 게으른 거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로 나갑니다. 첫째, 내게 주신 은사를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받은 은사 묻어두지 않고 잘 사용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질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절대로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찾아서 격려하지 않고 없는 은사만 질타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면 모두에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진정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부로 법을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법을 잘 지켜가는 국회, 분쟁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참으로 고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현장에 임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국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함부로 만들어내는 국민 무시하는 국회가 되지 않고 정말 좋은 법을 잘 고민해서 만들어가고 만든 법을 솔선수범하여 잘 지켜가는 국회가 되고 그래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은사가 뭐지?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께 나가 질문하고 찾고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용되게 하소서. 절대로 은사를 모르고 살거나 묻어두며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여 자신도 행복하고 인생의 축제로 끝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